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선포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와 또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훌륭한 태도를 보여주었지요. 바울은 그들의 태도 때문에 또 복음의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넘어와서 또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이동하게 된 겁니까?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덴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바로 바울의 열정입니다.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지요.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고초를 겪어서 아덴으로 이동하였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런 꺼지지 않는 그 열정, 바울에게 있었던 그 열정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한 건데요.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베레아에 두고 온 바울의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면 사역을 해야지 이게 아니었지요. 기다리는 중에 우상들로 가득한 그 아덴 성을 바라보며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모든 영광을 헛된 우상들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 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에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이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분노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위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분노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요. 17절을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장터, 한마디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울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를 전하고자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덴에 머물고 있었던 다양한 철학자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바울은 그런 일련의 철학자들에게 붙잡혀서 아레오바고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론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유명한 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종교적인 문제도 자주 다루어지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 문학과 예술, 엄청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아덴에서, 그것도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소중한 기회입니다. 물론 적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과 그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9편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담겨 있거든요. 그중 8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설교였습니다. 주로 회당에서 전해진 설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설교한 유일한 선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통상적인 설교 내용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말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설교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점은 거룩한 분노 중에라도 바울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관계들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배제만 하다 보면 복음을 소개할,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내게 까칠하게 굴고 때로는 좀 나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감대를 끌어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그 철학자들의 글과 시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건데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철학자와 시인의 말을,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찾고자 하는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비슷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울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분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느낌이 오시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이 나중에 수료하고 있는 것처럼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설교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진 그 철학적인 지식, 수사학적인 지식 총동원해서 또 청중들과의 공감대를 끌어내고자 매우 세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설교의 효과는 바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그 후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 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덴에서의 설교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덴에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 바울이 회의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무슨 자기 철학적인 수사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고자 그런 접근법을 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둘러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바울이 노력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시행착오이기도 했던 거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물론 공감대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결정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고 그것에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바울은 깨닫고 다짐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청중들의 배경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쳐야 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겠죠. 접촉점도 찾아야 되겠고 공감대도 형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죄로 물든,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느끼고 그 분노가 세상과 담쌓고 정죄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어져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깨어진 세상 바라보며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발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루어진 관계들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시고 대구 경북의 선교기관들과 교회들을 깨워주사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관계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애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아갈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되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구 경북의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며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배우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감사가 회복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